말씀의 제목은 건전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건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단어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좀 많긴 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의심, 회의, 이성, 행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믿음의 확신을 요구할 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또 믿음의 신뢰함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그 반대말은 불신이 되겠죠. 이렇게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래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건전이라고 합니다. 불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속해 있는 사회나 어떤 특별한 기관에서 만들어진 규례와 그 법칙에 잘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건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불건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반대로 기존의 틀에 잘 맞아 들어가는 사람을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건전보다는 불건전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불건전한 음악 듣지 말고, 불건전한 이성교제 하지 말고, 불건전한 오락도 하지 말고, 불건전한 영화도 보지 말고, 불건전한 만화 보지 말고, 불건전한 장소에도 가지 말고 등등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곳, 들었던 것 모두가 다 불건전한 것들 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건전한 것들을 어른들은 근데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들인 학생들에게만 늘 불건전한 것은 하지 말고 건전한 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불건전한 사회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건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학생은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이 시키는 것을 잘 하는 학생이 건전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하는 겁니다. 결국 건전함과 불건전함의 차이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은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차이는 기존의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건전하게 된 거고 그 틀에 맞는다면 건전한 학생이라는 거죠.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건전한 학생이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불건전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전하다는 말을 생각하면 비교적 불건전했던 저와 반대로 정말로 건전한 사람이었던 제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는 진짜 정말로 건전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건전했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그 나이를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을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무능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에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던 어떤 여자 학생들의 그 고백이 담긴 편지를 가끔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이 연애를 왜 해?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박수 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구경도 부모님하고만 주로 다녔습니다. 정말 가끔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더라도 허락을 받고 이 친구와 이 영화를 봐도 되느냐 물어보고 된다 하면은 같이 갔습니다. 이 친구의 일상을 보면 학교에서 집, 학교에서 학원, 주말에는 집에서 교회,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는 집, 학교, 학원, 이 교회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친구는 음악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번은 이 친구에게 가요를 듣고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했답니다. 그런 불건전한 가요를 듣지 말고
건전한 클래식을 들어야 된다. 그 뒤로는 클래식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음악을 들어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17년, 19년을 살면서 명동이나 동대문에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명동이나 동대문을 가는 그 애들은 오히려 노는 학생이더라고 그 아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이나 신발도 부모님이 사주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전한 학생 보셨습니까? 당시 어른들은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착실하고 건전하고 정말 착한 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은 정말 바보 같다고 항상 그렇게 놀렸는데, 반대로 이 친구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참 한심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때 저에게 참 너처럼 건전하지도 않고 한심한 너가 무엇이 될까라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목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보다라는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친구를 예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과연 내가 건전했던 걸까? 내가 정말 건전한 학생이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막상 돌이켜보면 그때 자신은 건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자신의 행동에는 자신의 그 소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때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게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었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은 잘 하고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학창 시절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중심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의욕이나 의지가 하나도 없어서 후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전함과 불건전함의 차이는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자신에 속해 있는 그 사회의 틀에 잘 맞춰져 있으면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시 자신은 그 틀에 잘 맞추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건전하다라고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그 건전함을 자신에게 다시 적용해서 보았을 때에는 사실은 헐과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그냥 생각이 반듯한 사람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행실이 올바르고 품행이 바른 사람들을 건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참 건전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마려가지고요.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는 사람, 그리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벌써부터가 불건전하죠. 그냥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건전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냐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속으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따라가 주는 사람들을 보통은 건전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합시다 하면 그냥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참 건전한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자신의 소신이 담겨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건전한 교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건전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질문에 우리의 소신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기에 이 신명기서를 받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넜다거나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죽게 되었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40년이 흘러 이제는 그 시간이 흘러서 전설처럼 느껴질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레위 족속들이야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보던 것들 그러면서 조금은 느낄 수 있었겠지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 번도 그 선조들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충격과 감격들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그 백성들 중에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어렸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중에 이들에게 가장 괴롭게 느껴졌던 것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열정적이고 즉흥적이며 매우 열광적이고 자율스러운 그런 축제 분위기에서 드려지게 되는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였던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의 그 예배를 보았을 때는 너무 엄숙한 거죠. 너무 조용하고 차분하고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들도 얘기하는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두고 드렸던 그 예배는 얼마나 정열적이고 뜨거웠던지 그 예배의 광경을 보던 그 젊은 사람들은 마음속이 그렇게 설렐 수밖에 없었고 흥분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큰 유혹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들의 예배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쾌락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이 없었던 그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예배가 얼마나 딱딱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런 딱딱하고 지루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건전함이라는 것은 저들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겁게 예배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전통대로 관습대로 하는 것이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아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상한 것들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것은 자신이 하는 그 예배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뜻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한 예배가 아닐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적용한다면 아무리 뜨거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건전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거나 체험을 했거나 현상을 보았거나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 같아요.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냉랭하지 않고 차갑지도 않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저게 진짜 신앙이지, 저렇게 끌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뜨거워지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는 그것은 너무 내가 형식적인 그 예배의 틀에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중심에 없다면 어떤 형식이든 다 불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과연 살아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이 고백이 없다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신앙은 건전하지 않은 불건전한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에 박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나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감흥이 없다. 그것은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또한 남의 신앙을 도용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키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 없이,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그냥 없이 그냥 그 형식에 맞춰서 습관에 따라서 하는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형식과 습관에 맞추어서 그 틀에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금요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만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유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박스에 넣어서 그것을 손에 차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고 손과 이마에도 말씀을 넣은 박스들을 차고 있어서 그것을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이 일이 계속됐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손목에 말씀을 적은 박스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는 사사시대 때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하나님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을 하거나 그것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는 그 노력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들이 보기 시작했던 것은 그냥 말씀을 박스에 넣어서 손에다가 차거나 이마에 붙이거나 옷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것, 그 모습만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꺼내서 묵상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차고만 다녀요. 옷수를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적고 길게 적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손 대대를 넘으면서 경건이 모양이 되었던 것은 말씀을 차고 있느냐, 말씀을 많이 적어놨느냐, 그거에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은 이미 벌써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껍데기만 남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껍데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강조했던 것은 너는 옷술에 말씀을 달아놔라. 손목에 미간에 말씀이 있느냐, 그것만 점검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달고 있지 않고 박스에는 넣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건전한 신앙인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차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예배 생활이 변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냥 주일 예배가 되면 교회 오고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봉사를 함이 그냥 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탁을 할 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는 동기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함이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과연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볼 수 없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자주 만나야 아버지의 뜻을 알지 않겠습니까? 자주 대화를 해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전체성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하게 한 가지 만들어주신 기관인 이 예배당, 교회를 자주 나옴이 마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 그 시간을 따로 준비하고 정성 들여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연려되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드리게 되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예배와 설교를 그냥 핸드폰 터치 몇 번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골라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진 않으신지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날에 이미 벌써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단장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고 마치 한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 길,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과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하였던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담고 기도하며 드렸던 그 모습들, 예배당의 예배는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가짐들을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폐하려는 모습들이 가끔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배의 간절함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것들, 나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을 계속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이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흡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열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최고의 우상의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태초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섬기라자 하고 자신을 섬기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예배는 네 스타일 아니지? 저 스타일이 너 맞아. 그 예배의 기준은, 그래, 그 예배의 기준은 바로 너야.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현상을 보면 현상을 따라가고 내게 좋은 것 같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과연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고백, 건전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나의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건전한 신앙인인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건전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과 어떤 것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거 맞춰야 하지 않겠냐, 그저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건전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나는 높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건전한 신앙인 맞습니다. 우리들의 그 섬김 가운데 그냥 시켜서 그냥 더 좋은 교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있어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비로소 건전한 신앙인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다면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냥 헐만 있는 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거듭 강조하고 있었던 것,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금요일 시간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오셨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이 고백 회복되길 원합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미련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가끔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 아시죠?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과 평생토록 살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그 뜻이 그리고 생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새겨놓고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되었는지 고백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다해서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넘어 일상의 삶에서도 늘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